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륜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함께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그와 전쟁했던 이야기의 연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 블레셋이 얼마나 군대를 끌고 왔습니까? 병거가 3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병이 6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사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들이 모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였는데 눈앞에 펼쳐진 이 블레셋 군대의 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몇 명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 옆에 600명만 남아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들이 가진 무기가 그렇게 변변치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에는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요. 손에 칼들도 있습니다. 창도 있습니다. 방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들에게는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그저 밭에서 아니면 뭐 집에서 일할 때 쓰던 그런 것들이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그 안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임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울에게 엄청난 너무나도 무서운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징계였죠.
자,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그 전쟁터 가운데 같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말을 끝내고는 곧장 이 사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숫자는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책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적인,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믿으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신분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과 싸울 사람으로, 군대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이 세상은 거대하고, 이 세상의 권력은 대단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뭡니까?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요, 사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대할 때, 아니, 세상이 모든 삶의 방식의 기준이 바로 이 기준으로 옵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 군대도 어떻게 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으로 왔어요? 많으면 이긴다, 세면 이긴다, 힘이 있으면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거를 얼마요? 3만이나 준비해 왔고요, 마병을 6천이나 준비해 왔고, 아니, 칼이 없는 거 알거든요. 그들이 무기 변변치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 온 거예요. 전략을 너무 잘 짰죠. 근데 이 전략이 이스라엘 앞에 먹혔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어땠다고요? 이 전략, 이 블레셋의 전략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힘의 원리로 다가옵니다. 능력의 원리로 다가와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지점을 사단이 생각하고는 공격할 때가 많아요. 가장 치명적인 것, 가장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아프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신혼부부를 담당했었는데요, 요 강성께 오기 전에 그때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어떤 한 아기가 아예 사지를 못 쓰는 걸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뇌를 다쳐가지고. 자, 그런데 그 아기를 받아든 그 부모가요, 둘 다 의사였거든요. 둘 다 고신대학교에서 한 사람은 근무했고 한 사람은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사였는데요, 이 의사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블레셋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우리가 세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느끼는 기분, 바로 그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이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뭘 말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됐어요. 살펴보는데요, 정말로 이 솟아날 곳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대조적으로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여러분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시고, 우리 1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4장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4장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결과? 블레셋이 승리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영했던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승리의 자리 안에서 한 사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승리를 걸리게 만들고요,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이, 사울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생기고 방해물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답이 딱 하나예요. 하나. 많지 않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주제예요. 신앙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신앙이 극과 극의 반응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승리를 만들어낸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또 어떤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도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자,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살아있는 신앙을 사용하시는데, 그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일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이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요나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요나단에 무기를 든 소년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요나단의 그 호위무사예요. 최측근에 있는 호위무사.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우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곳에서 공격을 감행해요. 자, 그래서 이뤄낸 결과가 뭡니까? 20명의 사람이 그 반나절 만에요, 20명의 블레셋 군대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과의 끝이 아니에요.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안에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요나단이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령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전쟁터가 어디냐면 믹마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요, 믹마스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그 밑에 게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골짜기로 되어져 있어요. 절벽으로 되어진 골짜기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데 이 게바에 있던 이 사울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조금 더 내려가세요. 믹마스라는 그 밑에 기브아, 뭐 어디죠? 미그론. 예, 미그론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미그론에 지금 게바에서도 조금 더 내려간 그 미그론에서 뭐 했다고요? 석류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혼자요? 아니요. 600명. 그나마 남아있던 600명의 군사를 다 데리고요, 그리로 내려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벌어졌고요, 지금 이미 블레셋은 쳐들어왔지만 도무지 이 600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 전쟁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들을 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심정이 있어서 뭐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석류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블레셋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요나단과 이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은 싸우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한 사람은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신앙이 있고 사울에게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사울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경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에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해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정말 많은 나하스가 그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에 이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뭐예요? 그 나하스 군대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누가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걸 누구의 입으로? 사울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이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오늘은 우리 잠잠히 있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바라보고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며 주저앉아 있었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주저앉아 있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 요나단은 그럼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그보다 더 좋은, 사울보다 더 좋은 상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조건만 보면 뭐예요? 사울보다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은 그나마 몇 명이요? 600명이라도 있죠. 지금 요나단에게 몇 명 있습니까? 달랑 한 명 있습니다. 요나단 외에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최측 큰 호위무사인 그 사람 하나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서 뭐 하고 있어요? 건너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을 드러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싸우고 가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좋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전쟁을 감당하는 더 열악한 상황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게 뭘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먹었어요. 그래, 내가 싸우겠다. 그런데 싸우겠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평평하게, 그냥 딱 평탄한 길 만들어 주셔서 바로 딱 가가지고 싸우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달려나가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요,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입니까? 절벽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올라갔다고 얘기합니까? 내려온 건 어떻게 내려왔는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서 블레셋을 향하여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 얘기합니까? 손발을 사용해서 기어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기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블레셋 얼마나, 이 두 사람 올라오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 환경까지도 받쳐주지 않는 그 열악한 상황을 지금 누가요? 요나단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뭐예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쪽에 요나단이 있어요. 이쪽에 블레셋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가 정말 깎아지르는 절벽이에요. 자, 그렇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일어서서 일로 넘어가겠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너 지금 가면 그냥 바로 죽는다고. 아니 내려가다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올라가도 죽는다고. 이건 하나만한 싸움이니까 가지 마라.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백전백패의 싸움이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결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습니까? 자, 그게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요나단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예요? 싸우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 포기하신다? 안 포기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실 거다. 그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요? 요나단에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나단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한 거예요? 그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이 전쟁터 안에 여러분 요나단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호위무사만 있었어요? 아니요. 사울도 있었고요, 600명의 군사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이전에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의 그 작동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들어 뭘 이뤄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이 블레셋 땅 안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일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누가요? 나도 일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요? 죽은 것이라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럼 어떤 거예요? 일하는 믿음인 거예요.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 삶의 행동 가운데 뭐가 나타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뭐로 비유했냐면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겨자씨가 뭐예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썩어져서 자라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그런 역사에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요나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이 한 사람의 믿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이 겨자씨만한 온 이스라엘 통틀어 보자면 뭐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한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14장 말씀 이어서 나온 거예요. 14절에 뭐가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누구죠?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사람이 건너가서 20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무엇의 공포를 느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요나단이 20명을 죽여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몇만이라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예요. 근데 그 중에 2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20명 죽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그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큰 떨림이 있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큰 떨림. 근데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큰 떨림이라는 글자 앞에 숫자가 써 있는 거 있으신 성경 있으세요? 저한테는 없고 어떤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떨리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 말 앞에 엘로힘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엘로힘이 뭐예요? 엘로힘이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크게 떨리게 하셨더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요. 이 요나단의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온 수십만의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떨리게 땅마저도 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막 서로끼리 막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뭡니까? 패배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를 누가 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2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요나단의 믿음이 작동한 날이에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일했을 때에,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다수가 아니에요. 달랑 두 사람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 믿음이 있었던 그날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살아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시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만 봐도요, 그 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다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역사하신 내용들,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살아가는 순간에요,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무전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3번의 무전 여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살아생전 3번 무전 여행을 해봤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들고요, 정말
봄에 한 번, 또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번 동안에요, 한 번도 저는 돈을 들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옷만 한 벌 정도 이렇게 챙겨서 움직였는데요. 여러분, 그 한 보름에서 짧게는 한 10일, 길게는 한 보름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랬을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차가 필요하면 차를 태워주시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걸 주시고요,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을 재워주시고, 물론 안 재워주신 날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늘 정동진에 갔는데요, 정동진에서는 잠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래갖고 정동진 문 앞에서 신문지 덮어주고 잤어요. 그런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프거나 병 걸리고,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배고파서 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재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모교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해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아니 이 청년들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막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도 무전 여행을 한번 시켜보자. 근데 또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전 전도 여행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과 30명의 사람을, 우리 청년들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강원도로 갔어요. 그래서 태백, 정선 이 어간에 3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세워줬어요. 그리고 내려놓고는 저희는 이제 정동진에 가 있었어요. 정동진에 거기에 이제 펜션을 하나 빌려놓고, 거기로 와라, 2박 3일 동안 말미를 줄 테니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뭘 했냐면, 돈을 진짜 하나도 안 줬어요. 뭐 돈이고 뭐고 다 압수를 했고요. 뭐만 하나 줬냐면,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휴대폰 하나만 줬어요. 하나만. 그래서 팀장에게만 하나 줬어요. 그때 저희 팀원으로 저희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남동생 이덕공사는 제가 스카웃을 해왔어요. 팀장으로. 그래가지고 스카웃해서 팀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3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경험한 건 그 청년들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모였어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정한 시간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날 저녁에요, 저희가 저희들의 삶을 2박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눴는데요, 그 나눔의 장이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으세요? 막 슬프고 막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어느 한 팀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요,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은 것을 공급받고, 그래서 차도 타고요, 용돈도 받아가지고 간식까지 사 먹으면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전도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가를 경험하고 서로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어요. 맞아요. 정말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모한, 그러나 무엇 때문에 무모했어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들어 일하시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경험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한 우리의 무모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함이거든요.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음 거기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면 일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로 결정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시겠다 결정하시면 승리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 어려움 앞에서든 뭐예요? 당당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살아있지 못하고 문제 앞에 서면 두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초라하다고 느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찾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요, 뭐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만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의 있는 그 직장이든 사회이든 학교이든 그 자리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이 신앙과 기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면교사예요. 지금 사울의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사울의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죽은 신앙과 다름없어요. 자, 그런데 그 신앙이 왜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지면 죽은 신앙이 됩니다. 예, 신앙은 신앙인데요, 그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필요, 내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장에 보면 사울이요, 지금 이렇게 미그론의 그 성료나무 아래 앉아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요?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 군단이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동을 누가 알 정도로, 사울 왕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요. 자, 그 소동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의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70인 역이라는 성경 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가 아니고 에봇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에봇도 똑같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렀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어때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으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울은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뜻을 물으라고 하고 이제 딱 이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니까 뭐예요? 이 블레셋 군대 안에 더 소동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이건 뜻을 물으나 말하겠다. 뭐 한 거예요? 스톱, 하지 마, 손 내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뭐예요? 그가 무엇이 지금 이 사울의 몸과 행동과 이 움직임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울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니 우리가 가서 이길 수도 있겠는걸, 뭔가 좀 커다란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사울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왜 이 석류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제가 저들과 싸울까요? 아니 지금 참을 때야, 네 좀 저기 가서 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블레셋이 너무나도 크니까 두려워서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행동을 결정하고요, 자기 생각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의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형식은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준은 여전히 난데, 기준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데, 신앙의 형식은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 예,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앞서서 사울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네,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요, 하나님 제가 이 먹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내 생명의 이 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소원이 있을 때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원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는 헌금, 이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편리함, 이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을 표현할 때 뭐예요? 이 서원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헌금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예, 금식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것도 신앙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그 금식으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린 싸웁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목적이 뭔가가 분명히 나와요. 뭐 때문에 지금 금식을 명명한 거예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는 사람을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적이 뭡니까? 내 원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뭘요?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 귀한 내용, 이 금식의 이 좋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먹어야 싸우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먹어야 싸우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지금 신앙으로 포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저 금식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복수를 할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을 때까지, 내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라는, 신앙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마저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식이 어떤 일을 초래합니까?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전쟁에서요, 요나단의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울의 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이 안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뭐 아들이 먹었네 안 먹었네, 그래서 뭐 죽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패배했던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을 전부 다 진멸시켰을 수도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금식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도망간 그 일이 훗날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스라엘 끊임없이 블레셋이 괴롭히고요. 나아가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도 누구의 전쟁 가운데 죽었을까요?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는 뭐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금식을 선언했는데요. 자, 이제 전쟁을 어떻게 됐어요? 승리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라도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너무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피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뭐예요?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피채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아버지의 이 명령을 몰랐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데 꿀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 끝으로 찍어가지고 한 입 댔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예요? 이 사울이 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이 사울의 이 금식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게 만들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방어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해가지고는 살아나기는 해요. 자,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 가운데요, 지금 블레셋은 다 도망가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역했던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죽일 뻔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사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 나를 향한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이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요나단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누가요? 이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누가요? 이스라엘이 곤란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게 되었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나를 위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나의 필요만을 위해 채우는 신앙이 되어지면 결국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이어야죠. 누군가를 괴롭히는 신앙 되겠습니까? 무슨 신앙 때문이라고요?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내 필요를 위한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해주세요. 지금 내가 이것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 있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신앙이요,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 요나단의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장의 결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사울의 불신앙으로 끝나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깨달으셨어요? 지금 이 전쟁터의 상황을 보면, 아,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겠구나, 그죠?
내가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구나. 요거 깨달으셨죠? 그게 제가 이 설교의 목적인데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상황을 본 사울은 지금 뭘 깨달았냐면 전혀 다른 걸 깨달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왜 이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곤욕을 당했을까? 내가 왜 이 블레셋 앞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힘이 없어서다. 군사력이 약해서다.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요, 뭐 하고 있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뭐 했다고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인생. 사람을 불러 모으고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인생. 그게 사울의 인생이었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한 그 신앙을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삼고 났더니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과 다름없더라. 세상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에 있었든지 사업장에 있었든지 그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의 믿음은 버리자고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어야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아까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뭔가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죠. 내가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버리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한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은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저는 이 찬양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도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사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어느 순간이든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리고 그 다음 후전 구절이 이래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그것이 시험을 당할 때도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뜻하신 거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언제나 주 뜻 안에,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는 그 승리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